역대상 13장. 다윗이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을 비롯하여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마을과 목초지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에게 오라고 합시다.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시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말을 옳게 여겼으므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시울강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걸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유다 땅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날개 달린 생물인 두 그룹 사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새 수레에 궤를 싣자 우사와 아이호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궤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사를 벌하심이란 뜻으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들도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과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많이 맞아들여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보엘야다와 엘리벨렛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를 생각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제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다윗은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 브라심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그 우상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앞쪽에서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재빨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러하다. 그것은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광줄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여름 과일이 담긴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다시는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시체가 곳곳에 널리게 될 것이며 침묵만이 가득할 것이다. 그날의 왕궁에서 부르는 노래가 장송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아, 들어라. 너희 장사꾼은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의 말을 내다 팔 수 있을까?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자.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은 한 닉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자. 밀찌꺼기까지 팔아먹자 라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랑인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이 백성이 한 짓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온 땅이 흔들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슬퍼하며 올 것이다. 온 땅이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솟구쳤다가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한낮에 해를 지게 해서 온 땅이 어두워지게 하겠다. 너희의 절기를 통곡하는 날로 바꾸고 너희의 노래를 죽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슬픈 노래로 만들겠다. 너희 모두가 베옷을 입게 하겠고 너희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외아들을 잃은 날과 같이 슬퍼하게 만들겠고 그 끝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주리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그들이 지중해에서 사해까지 헤맬 것이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여자와 젊은 남자가 목이 말라 지칠 것이다. 사마리아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단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브엘세바 신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3장.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곤릿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는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였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고 알곡을 곡간에 저장하기 위해 그분은 손에 키를 드셨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요한은 이 외에도 많은 권면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헤롯 분봉왕은 헤로디아의 일과 그 외에도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헤롯은 한 가지 악을 더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때는 30세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입니다.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고 맏닷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얀나의 아들입니다. 얀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맏다디아의 아들이고 맏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고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입니다.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입니다.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맏다디아의 아들입니다. 맏다디아는 서머인의 아들이고 서머인은 요색의 아들입니다. 요색은 요다의 아들입니다.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이고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입니다.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고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입니다.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아띠의 아들입니다. 아띠는 고삼의 아들이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입니다.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입니다. 에르는 예수의 아들이고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입니다.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맏닷의 아들입니다. 맏닷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고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입니다.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멘나의 아들입니다. 멘나는 맏다다의 아들이고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입니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입니다. 살몬은 나손의 아들입니다.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고 아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입니다. 아드민은 아니의 아들이고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입니다.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는 나홀의 아들입니다.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고 스룩은 루우의 아들입니다. 루우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헤버의 아들입니다. 헤버는 살라의 아들입니다.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이고 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입니다. 아박삿은 셈의 아들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레멕의 아들입니다. 레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고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알랄렐의 아들입니다. 마알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입니다.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멘.